예, 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왜 신자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하나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성경 창세기 이런 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이제 그 안티 기독교인들, 보통 안티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대부분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고 뭐 진흙덩어리 주무르다가 콧김 좀 쏘였다고 사람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얘기 뭡니까? 빈정되는 말이죠.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말, 그들의 표현을 한다면은 가짜라는 말도 안 합니다. 구라라고 합니다. 구라, 짜가, 뭐 이런 말을 막 쓰는데. 근데 이 말 자체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맞아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흙의 성분과 인체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많은 흙에는 인체에 가장 풍부한 그 금속 원소인 이 칼슘도 있고요. 생체 조직 세포 내의 그 체액에서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주된 무기질 성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인도 있고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그 알칼리 금속성 원소라고 하는 칼륨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인체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원소들이 이제 흙에도 있고 이제 그 인체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이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기독교적인 진리인지 모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이라는 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실 오늘 요것만 딱 풀어주면 오늘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한 절만 갖고도 충분히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여기서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과 흙을 의미하는 말이 같습니다. 아다마라고 해요. 이 단어가 이제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아다마, 아담이라고 하면 흙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만큼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몸은 처음부터 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인간이 흙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흙에서 나오는 걸 다 먹고 살아요. 밀, 쌀, 뭐 음식 흙에서 안 나오는 거 있습니까? 그게 다 흙이에요.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그건 흙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동물도 하나님이 흙으로 다 지었다고 했어요. 흙의 성분하고 똑같이 지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 몸하고 통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도 굉장한 사실 기적적인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모든 메커니즘을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돌아가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법칙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법칙이 너무 정교하니까 누가 만들었긴 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보이진 않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숨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신앙적인 부분 때문에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짠 하고 안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모든 법칙 배후에는 인격적인 지성,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식,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설계하고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것을 필연적인 존재로서 그분을 우리가 상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만물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철학과 사상과 모든 예술가들이 이거 알려고 그렇게 평생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해도 이거 결국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잘 캐치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신적 존재를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요. 다음 세대들이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해가지고 나는 그냥 부모 따라 교회 와서 머리 굵어지면 대학 나오고 하면 다 교회 떠납니다. 반 이상이 떠나버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이런 변증전도라든지 기독교 변증사역 이런 걸 통해서 확고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분명히 더 많이 드러내야 할 때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변증전도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가 아담 똑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몸에 하나님의 생기가 이제 불어넣어지면서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그런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이제 두 단어가 생기와 생명입니다. 생기와 생명. 이게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 이거에 따라 인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생기는 뉴시마트 하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명의 호흡, 생명의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디서 우리가 이 생기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대홍수 전에 사람들의 죄악이 땅 위에 막 가득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 타락한 육체를 말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하나님의 영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거두어 가신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영을 불어넣었구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근데 한글 성경에서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는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이거는 네페시는 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생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혼은 히브리어로 그 네페시, 헬라어로는 프시케라고 하는데 이 생기가 영이고 생명은 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신약 성경에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한다는 뜻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구절에 있는 생명을 이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헬라어로 혼을 뜻하는 프시케라고 적었습니다. 생명을 프시케, 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살려주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거든요. 영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통일성 있게 한다고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어에는 통일성 있게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더 이상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영, 혼, 육이 다 나와 있어요. 아담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 뭐라고 있습니까?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살아있는 혼이 됐다. 영, 혼, 육 이렇게 기록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분설, 3분설 이 논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3분설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오리겐 이런 초대 교부들이 이 주장을 했고요. 종교개혁계에는 루터나 에라스무스 같은 이 쟁쟁한 종교개혁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또 이걸 주장했고 3분설을 주장했고 보수적인 개신교가 또 보편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혼과 몸으로 지어졌다. 구성되어 있다. 이게 기독교 사상사 전반에 걸쳐서 가장 이제 좀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분설도 상당히 많고요. 아니다, 3분설이다. 이렇게 교단별로도 좀 다르고 신학자들마다 다르고 목회자들마다 또 달라요. 그럼 저는 무엇을 택할 건가? 저도 선택을 했습니다. 3분설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경적인 근거가 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이 구성 요소를 몸과 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런 데 보면은 그다음에 몸과 영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리고 죽음은 혼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영을 포기하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영이 번민한다고도 말하고 혼이 번민한다고도 말하고 때때로 혼이라는 단어가 인간의 자아나 생명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목숨은 원어로 보면 혼입니다. 혼. 제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봐라, 인간의 자아나 생명 동의어로 쓰이는데 뭐 영과 혼을 그렇게 구별할 게 뭐가 있냐? 영혼과 몸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죠. 근데 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일체 하나님이 영혼 육이잖아요. 영, 하나님 아버지, 성부 영이시고, 그 다음에 육체로 오신 성자 하나님, 몸이죠. 몸을 뜻하죠. 그 다음에 혼은 육체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감정적으로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뜨겁게 눈물도 흘리고, 감정적인 어떤 내 혼으로서 혼적인 어떤 영역에서 지식도 얻게 하고, 이런 지성, 감정,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영역으로서의 혼, 성령이다. 성령이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교회사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혼적인 상징이다, 모형이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성전,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천국의 실체를 성막에, 성전에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이 우리 바깥에, 최고로 바깥에 있는 게 몸이 성전뜰이고, 그 다음에 혼이 성소고,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 지성소,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면은 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 이것도 영혼 육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모로 봤을 때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후반절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쭉 하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 영혼 몸이 다 나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는 몸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몸의 좀 더 구체적인 부위를 지정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죠? 혼과 영과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 그 다음에 혼과 이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의 영과 마음을 따로 구분해서 언급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죠? 마음은 이제 혼적인 자아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영혼을 나눠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영과 혼이 어떻게 구분되고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전인적으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는가, 이건 여전히 신비입니다. 아주 오래 묵은 신비고 우리가 다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영과 혼을 동시에 뚜렷하게 구분해서 언급하고 이런 영과 혼이 구분 없이 같다고 할 때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분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오늘 강의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과 혼이 구분 없이 같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보면요, 신자의 성화 과정에 이제 이런 말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개인의 영적인 자질은 영 안에 자리하고 영에 있고 인격적인 요소는 혼에 있다. 보통 이렇게 삼분설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자 몸과 영 사이의 사람의 자아인 혼이 살아있게 되었다. living soul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혼과 몸이 영을 통해서 서로 관련된다고 전제하고, 혼은 몸과 관계할 경우에 몸 쪽을 더 따를 경우에 육신적인 존재가 되고 육적인 존재가 되고, 영과 관계할 때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과 혼과 구분 없이 딱 붙어 있다면은, 내 자아를 떼낼 수 없다면은 어떻게 내가 혼을, 내 자아를 육적으로 갈 건지 영적으로 갈 건지를 다스릴 거냐 말이죠. 내가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내 영이 강해져가지고 내 혼을 다스리는 이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라고요. 그죠? 영혼이 같다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영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과 몸을 완전히 이제 지배했어요. 타락한 후부터 이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영으로 예배하는 삶도 회복되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이제 다시 창조 질서를 구속 질서에서 타락 질서에서 구속 질서가 되면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내 육신의 소욕에 속한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과 혼에 대한 인식이 약해져 버린다면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목숨은 혼입니다. 혼. 자기 혼을 어떻게 잃습니까? 자기 목숨이라고 할 때 제 목숨이라고 할 때 제라는 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제가 영혼이고 똑같이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내 혼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가지고 혼을 다스릴 수 있게 됨으로써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타락한 옛 사람으로서의 혼을 부인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내 혼을 못 박혀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도 하려면은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몸과 영과 혼의 관계를 잘 봐서 육적인 몸적인 것에 따르려고 하면 혼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내 영혼이 다 혼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내 영이 내 혼을 자기 부인 잘 다스려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내가 다스리고 자기 부인을 하는 이 성화 과정을 잘 거치면은 영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영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왜 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가. 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혼과 몸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순종의 헌신이 중요하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설교를 듣고 계속 적용하려고 할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영적인 삶으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도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경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곧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진리도 함께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온전한 그런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통합된 그런 일상 예배와 공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